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에 어찌 평안하게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정말 송구영신 예배로 또 신는 감사로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정말 주일 예배로서 그 첫 시작,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5년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우리가 늘 받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표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 생명나무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조금 구체적이지가 않죠. 어떤 것이 인도하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는 해주시는데 그럼 이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때 임했을 때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이게 성령 강림했던 그 당시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모습이에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앞에 이제 이건 수십 구절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그죠? 어때요? 불의 혀처럼 어떤 것들이 보여졌대요. 이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불의 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불의 혀. 그래서 제가 한번 앞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면 불의 혀 같습니까? 하여튼 찾은 그림이 저 정도예요. 어쨌든 간에 뭔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도 주시고요. 들려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내가 신비하게 봐야지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우리 어때요? 각 사람 위에 몇 명씩요? 한 명, 한 명. 이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이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저, 맨 처음에, 그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던 성령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2000년 지났죠. 달라졌을까요?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세분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돕는다. 이 단어가 이제 변호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이게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요즘도 좀 시끄러운데 하여튼 변호사는 그죠? 어떤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다 대변하는 거잖아요. 대변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맡은 변호인의 생각까지도 그죠? 이 변호사가 그 내용을 잘 포장해서 재판을 받을 때 열심히 변호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몰랐던 것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이거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만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그것을 잘 풀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나의 지각이 뭐 출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생각, 우리의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급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해낼 수 있는 그 부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살필 부분은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게 할까라는 것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몇 구절 정도 암기하고 계신가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신가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이면 조금 뒷장에 넘기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이게 성령님은 그죠? 진리, 변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우리의 지식이나 뭐 세상에 뭐 유튜버들이 뭐 자기가 이래 해서 경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읽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말을 또 막 꼬아놓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뭐 우리 보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어렵게 해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뭐 옆에 말씀에 대해서 조금 가르쳐 주시는 분, 저 같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 내에는 성령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보면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자들의 생각과 뭐 경험으로 쓰여진 게 성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받은 자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 그러면 누구에게나 성경은 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의 66권 외에도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서는, 그죠? 뭐 이 회의를 통해서 딱 결정된 게 66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그 외에 또 많은 문서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찾아보면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어쨌든 간에 많은 문서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66권을 우리의 선배님들이 채택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죠? 잘 보시면 뭐 교훈 책망도 있는데, 뭐가 좋다고요? 이 의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교육하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도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의 이런 의미를 어렵지고 복잡하지만 알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다시 그 똑같은 본문을 읽었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셨다라고 읽으면 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사전에 배경 지식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왜냐?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다, 누구에게 보냈다, 이런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1차 독자입니다. 우리는, 그죠? 1차 독자가 아니죠. 2차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독자에 쓰여진 그 환경이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읽으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또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세밀하게 지시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뭔가 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죠? 세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헷갈리고 어려운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마다 또 하시는 또 일이 조금씩 다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어려운 것들도 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바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계시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하면 그냥 뭐 우리가 가는 길은 똑같지 않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의 길이 또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올해 이제 첫 시작이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에 가르쳐 주신 그 사역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나누었던,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도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제자들이 그런 것을 쓸 수 있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죠?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우리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영, 성령님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 자신을 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또 증거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서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그럴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살아갈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 이게 그냥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 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런 그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압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일에 치우쳐서 너무 힘든데 내가 그런 하나님까지 다 알아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하신 자라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문제나 일이나 이런 쪽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은 좀처럼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철학적인 그런 질문, 내가 왜 누구고 어디서 왔지 이런 것 도저히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철학적, 신학적, 뭐 세상으로는 철학적이고요. 우리는 신학적인 그런 질문.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나?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그죠? 자기 자신이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빌 그레임 목사님 혹시 아신가요? 그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면서 한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어마어마한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요. 그분의 그 젊은 시절 그죠? 이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부흥사 사역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 그런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죠? 많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이 정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많은 자들이, 생겼죠. 이제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빌그레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어느 중요한 집회를 두고 있었는데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루는 갑자기 이 말씀을 어떤 걸 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답니다. 많은 자들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지만 좀처럼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제처럼 뭐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전에 혹시 부흥 집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흥 집회 이런 데 가면 한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도통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되겠죠. 그때 이제 가만히 이 젊은 시절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죠. 어떤 말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 성령님께서 나한테 가르치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 생각을 마치고 나서 그분이 기도를 끝내고 많은 자들 앞에서 나와 설교를 했답니다. 어땠을까요? 설교가 세상 말로 죽을 썼을까요? 아니면 부흥이 됐을까요? 왜요? 왜요? 맞습니다.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전에 자기가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갔던 것보다 정말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자신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자신이 그 전했던 그 말씀의 많은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젊은 이 목사님이 그때 이후에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이 목사님은 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늘 봉사역을 많은 그 기간 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예화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통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진리의 영이 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리와 자유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는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를 통해서 내 모든 기존의 고정관념, 나의 잘못된 생각, 오해가, 그죠? 떨어져 나가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몇 말씀을 우리가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일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똑똑하다고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해 나갈 때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을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도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말씀인데요.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의 형태 중에 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그죠?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너 이리로 가, 잘못돼서 저리로 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까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143편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공평한 땅, 이게 우리 사회가 정말 공평, 그리고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고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지만,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그게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요. 왼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평하다는 게 뭐냐? 정말 가장 공평한 것에 중요한 것은,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공평한 그 길이라는 것, 다른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활동가로 활동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목사이면서도 그죠? 그 사람 사역은 고아원을 가장 먼저 설립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죠?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하루 기도하는 중에, 그죠?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에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거기에 이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당시 전쟁의 고아들을 한 명, 두 명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면서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런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지 물러가 그죠 평생 그죠 그 고아원을 왔다가 나간 사람만 해도 3천 명 이상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뭐 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예화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늘 가르쳐 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화를 한 두 편 얘기했는데 두 편 다 목회자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고집, 나의 오해, 나의 또 모든 그런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버렸을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한 세 가지 공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증거할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중에 우리를 증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되었으므로 오늘 세 가지 정도 1년 동안 잘 한번 지키는 숙제를 한번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시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실천하시라. 세 번째요? 전도하시라. 이 세 가지는 올해 2025년 나중에 우리가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했을 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